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최악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죠. 네로 황제는 탈핵당해 결국 자살하게 되는데 네로를 연달아 탄핵했던 네로가 역사를 보니까 네로 황제가 연달아 세 부류로부터 탄핵을 당하더라고요. 로마군, 로마 근위대 그리고 원로로부터 탄핵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고를 파탄내고 자기 어머니와 아내, 선왕의 아들을 살해하고 국가의 법과 로마 시민권에서 보장한 타인의 권리까지 불법, 위법을 동원해 그 미덕까지 박살낸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더욱 악명이 높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었죠.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시기가 네로 황제의 재임 기간 중 초반으로 그 시기에는 네로가 나름 선정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 3차 전도 여행 동안 로마 제국의 여러 잠정지를 다니면서 바울이 목격했던 식민지의 실상은 분명히 가혹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극단적으로 악해진 것을 막아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고 선한 것을 보호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사회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 지도자, 권세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칼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장려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 아래 그리고 백성 위에 위정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위정자들에게 칼의 근세를 주셔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셨다. 따라서 신자들은 권세들에게, 정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작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탈세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탈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타로났을 때 처벌을 받게 되죠. 제가 주위에 탈세하신 분들 보면 나라에서 그 은행의 빚을 진 거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10원 하나까지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탈세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런 권세의 칼이 무서워서 하기보다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세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과 권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정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의가 아닌 악을 행한다거나 나아가서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 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 코비드19가 유행할 때 코로나죠. 예배나 모임이 제한당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정부에 불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심하면 신앙의 양심을 위해 순교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님 오시기 전 첫 그리스도인의 신자를 향해 전 세계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를 거친 말로 비방하거나 선동하거나 무리를 지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비폭력적으로 선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누가 봐도 바른 시민으로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권세 정부에 복종하라고 명령한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에게에 해당되는 대상이 신자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피차라고 말씀하면서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한 말씀은 앞에서 일반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한 문맥에서 볼 때, 즉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라는 말씀으로서 이러한 문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아무에게는 신자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9절에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에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돈이나 소유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생활로 걸핏하면 빚을 지거나 더 나아가 빚을 갚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갚고 삶을 규모 있게 살면서 가능하면 빚을 지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빚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원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받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지상 대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복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말처럼 감정에 치우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그런 감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신데요. 사랑에 빠지실 때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겠다고 생각하고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던지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이 사랑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죠. 이와 같이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는 원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랑은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기꺼이 용서하고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믿고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은 신실하게 인내하는 사랑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헌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신을 다 주시고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마치 율법이 피도 눈물도 없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아마도 율법이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항상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문일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행위조차도 부정적인 명령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율법의 특성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사랑을 대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게다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는 9절에서 말한 부정명령의 십계명을 합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8절 후반부로 보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한다고 하거나 율법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느니라의 원어는 페플레로켄이고요. 그 원형은 플레로오라고 그 의미는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득 채우다, 그물에 꽉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원어의 쓰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루다, 성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쁨이 충만하다, 때가 차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하처럼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의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눈꽃만큼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행한 그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완성의 원어는 플레로마인데 그 의미는 완성 또는 충만, 가득 채워진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8절은 동사형이면 이거는 명사형이겠죠.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신성의 모든 충만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잘하면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행할 때 물이 그릇에 차서 찰랑찰랑 넘치락 말락 하듯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이루어지며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화의 과정,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과정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께 또 다른 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루신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사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사랑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충만히 이루셔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주의 율법을 지키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